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 17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선교를 갈 때마다 그리운 교회 여기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경험하지만 저는 참 좋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 믿고 주님께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와 후원을 받아서 제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는 꼭 필요한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참 큰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이들, 사용되는 모든 이들은 다 복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또 사도 바울도 선교 갔다 온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교회에 간증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 나왔을 때 기적으로 이제 옥문이 열리면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도 그걸 또 증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증언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은, 사진은 그 달랏 교회 뒷숲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금 확대해 주시면 또 좋겠는데. 네. 뒷숲이어서 아주 그 소나무들이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좀 소나무들이 많이 안 보이는 숲길이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 그 숲길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그래서 베트남 전체에서 소나무들이 저런 쭉쭉 뻗은 저런 소나무들이 저렇게 많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달랏밖에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시원하고 그 나무의 최적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교회로 이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선교는 마음이 기쁘고 설레는 건 없었습니다. 몸도 불편했고 또 이빨도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편할 리 없어요. 또 교회도 상황이 어려운 그 가정이 있어서 발걸음이 힘차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면
진리가 절실히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닌 건 아시지요. 함께 하고 싶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먼저 그 집회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 돌려보실까요? 여기 이제 그 달랏 그 교회죠. 조금 확대하시면, 조금 확대해 보시면 저 가운데에 하얀 옷 입은 청년과 남자 청년과 그리고 그 오른쪽에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까마오에서부터 10시간 거리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3일 내내 진리를 받고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볼 때 그는 특별한 사명자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이 툭 나오게 됐고 그 청년은 대단히 긴장하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고 받아줬고 집중했습니다. 그 뒤에 그 자매는 키가 작고 아주 그 왜소하고 예쁘장한 자매였었는데 비건 식당을 하는 자매였어요. 그 채식 식당, 베지테리안을 위한 채식 식당을 하는 자매인데 제가 놀라운 그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절에 다녔다고 해요. 근데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해 했습니다. 그것을 절에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에 6년 전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중동에도 있고요.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꿈속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지막 때가 지금 임박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을 찾다가 그림 성경을 이제 찾게 됐는데 그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성경. 그리고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직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강권적 역사죠. 그리고는 이제 그렇다면 교회를 나가야지 하고 찾아간 것이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녔는데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진리, 그 은혜, 깊은 이런 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가까운 교회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가까운 교회는 다 그런 게 넘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까운 교회가 뭐냐면 아까 그 숲속 교회에서 5분 되는 거리에 이분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식당은 저 시내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구나. 그리고는 교회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 집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채식 식당으로 우리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트남은 그 육고기가 없이는 밥을 먹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서 채식을 할 수 있습니까? 식당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죽여서 먹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식물로만 만들어서 아주 정갈한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던 거죠. 그 부모님과 함께. 근데 너무 정말 깔끔하고 아주 현대식으로 지어졌어요. 베트남에서 그런 음식점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체인점이 아닌가 물었더니 독자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기분은 참 오랜만에 갖는 거죠. 주님을 향한 지향이 그 소원이 아주 귀한 자매였습니다. 저 두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래서 보내셨구나 또 여겨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일은 이 광진 청년이 이제 제가 동역쌤이 돌아서서 쓰고 그러다가 그 시간을 좀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광진 청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진 청년이 이제 쓰는 거는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조력을 하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넘겨보세요. 네. 거기 그 오른쪽에 있는 자매는 습속교회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래서 홈스쿨링으로 공부하고 있는 따님, 영어와 한국어도 조금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광진 청년이 좀 잘못 쓴 거를 고쳐주고 이러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자매, 이 아들, 딸들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제 머리는 보지 마시고 네. 저거 전에 제가 말씀 그냥 드릴게요. 그대로 놓으시고 젊은 아빠가 타이핑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분은 와서 무슨 숙제를 하나 싶을 정도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베트남어와 그 밑에 영어로 아예 이중으로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칠판에 적힌 거는 찍어서 거기다 캡처해갖고 넣고 완전히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저녁에 아내한테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된답니다. 그 아내가 일을 하는데 자기도 이걸 사모하는데 남편 만들면 안 된다. 내게 좀 알려달라 해서 저녁에는 그걸 갖고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이런 젊은 부부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 부부가 진리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은혜 받고 하니까 다툼이 사라지는 건 당연하죠. 제가 그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노트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든 또 제 생애 가운데 그렇게 잘 정리된 노트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완전 달란트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앞으로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되실 겁니다. 또 예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데 날 넘어 쓰는 걸 싫어하는데 베트남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 겁니다만 잘 정리하고 숙제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우리를 초대한 부부 집사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부부들 지난번에도 참석하셨지만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하셨어요. 이 강의를 들으며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면 또 이 남편 또 이 아내를 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니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남편은 성품이 참 선량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내에게도 권유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내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 금반지가 있었는데
그걸 뺏어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뺏어준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깝지 않냐 그랬어요. 아니요, 아깝지 않아. 기뻐요. 그래서 성교사님하고 우리 집사람도 보여주면서 우리도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 드렸다고. 대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그래서 온몸에 전율이 임하고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저분들은 머지않아 교회를 개척하게 될 분들입니다. 그렇게 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마지막 그 강의가 다 끝난 뒤에 마지막 정리를 해주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 습석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고 얼굴도 어둡고 항상 그게 힘겨웠는데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심령 골수를 쪼개서 수술하는 진리가 이런 것이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정리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강사들이 종종 오게 될 때 오면은 땅의 축복과 건강의 복만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어둠을 보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그래서 회개케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말씀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린 가서 그냥 믿으면 믿는 대로 받게 된다든지 나오라고 안수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집회가 아니란 말이죠. 진리가 전달되는 집회예요. 이것이 바로 큰 소득이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실 텐데 강의 내용을 좀 프린트해서 배부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 내용 프린트해서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데 베트남으로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열심히 적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적는 거예요. 그게 그 청년처럼, 그 젊은 남편처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 습석교회 목사님 부부가 마음문을 이제는 완전히 열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이루어진 선교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제 소개하고 이러면서 진리는 퍼져나가고 있고 그분들이 또 이곳저곳에 불려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게 호치민으로 가게 됐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조금 확대해 보시면 첫 번째 교회가 숲속 아래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 한적하고 참 좋은데 두 번째 호치민 교회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소란한 2차선 도로에 있었는데 거기 가까운 시장이 이래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베트남이. 그런데 뭘 좀 사러 왔으면 오토바이 내려서 좀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매연은 뻥뻥뻥뻥 하면서 거기 얼마 달라 그러고 막 하면서. 알고 봤더니 세워놓을 곳이 없어서 저렇게 그냥 탄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까운 곳에 숙소가 이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오토바이와 매연, 보행자 배려가 전혀 없는 인도. 그러니까 식사하러 이렇게 저녁 식사하러 나갈 때면 고개를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오토바이를 피해서. 그리고 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왔어요. 우기가 아직 안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방은 그 호텔룸은 곰팡이가 심해서 너무 심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에 그래서 옮겨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고난이 시작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호치민 교회 1일차에 고난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피로하게 느껴졌어요. 달라스는 그렇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 피곤이 급증했습니다. 성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사님하고 그 한 두어 분?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하시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탁 쓰기는 이 썰렁한 곳에 주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해갖고 제가 찬양을 인도해요. 거기 호치민 교회는 느헤미야 교회인데 진리의 맛을 아직 보지 못한, 지난번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만은 막 뜨거워요. 이거 이 말씀 꼭 필요한데 이런 곳이었어요.